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한 성도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제게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00,000원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 기다리라는 겁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고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어집니다. 1년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하루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는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2통 보냈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후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했는데요. 본문 8절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같이 긴 시간도 하루같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루같이 짧은 시간도 천년처럼 긴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천년과 같은 하루를 살 수 있다. 아멘. 엄청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의 가치가 있는 하루를 천년의 가치가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년 같은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을 응답해서 하나님 안에서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년 같은 하루 한번 따라합시다. 천년 같은 하루. 천년 같은 하루.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천년 같은 하루. 어떻게 하면 천년 같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래 참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예상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고 나이가 많던 성도들이 하나둘 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평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속은 거야?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5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은 거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나 오늘 우리의 불평 기준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불평한 것,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가요? 바로 모든 생각, 모든 것이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런데 내 기준에 어긋나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음을 줄 때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새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준이 자신으로 바뀌면서 볼멘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주 힐링하우스를 사용하는데 왜 3박 4일로 제한하느냐, 원하는 대로 쓰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코타키나발루 힐링하우스를 멈췄으면 베트남에 어디를 만들든지 어디 다른 데 한 대 만들어야지 왜 없애고 안 만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예산을 청구하는 대로 다 주지 왜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다 그러고, 특정한 날 왜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세상이 분주한데 철학기도에 어떻게 피곤한데 자꾸 모이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왜 부흥회는 5일이나 한데 이틀 정도 하고 말지? 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리더하는 목회자도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NO. 자,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나는 사탄의 장난에 춤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이 정확한 것 같죠? 내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만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준은 교회여야 되고, 아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아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오래 참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이 참지 않았다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쯤 병원에 있을 사람도 아니면 폐가 망신할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도 역시 참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멘. 은혜요,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는 큰 장점이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요, 도로 만드는 것도 제일 빠르고, 집 짓는 것도 제일 빠르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제일 빨리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에는 아주 약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정한 시간 5분 정도 있으면 나올 거야 했는데 10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주방을 향해서 소리쳐, 빨리 안 줘요? 빨리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빨리빨리 스피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라, 아멘. 기다리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각과 예상을 깨뜨려 버리고 갑자기 후련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살면서 답답해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를 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의 응답이 도둑같이 내 생각과 예상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인내하며 사는 사람은 천년 같은 하루, 천년의 가치가 있는 하루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년 같은 하루는 어떻게 하면 살까? 경건하게 살게 되어지면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런데요, 2000년 전 베드로가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서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원도 원주 신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난 농군학교가 있는데요, 그 가난 농군학교에 가서 3박 4일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때 강연자가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셨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지목하면서 학생이 일어나라고, 그 많은 500명 학생 중에 해피를 왜 접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지적을 하니까 제가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몇 학년이니? 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너 졸업하고 뭐 할래? 예, 졸업하고 대학 가겠습니다. 대학 간 다음에 뭐 할래? 2학년쯤 된다면 군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래? 예, 졸업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할래? 취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래?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할래? 회사에서 과장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가면 부장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환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갑 잔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겠지요 라고 했더니 금용기 장로님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너의 삶의 목적은 죽는 거니? 너는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던졌던 질문, 너희는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베드로는요,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답도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답은 이런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거룩한 행실, 경건함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17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인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7개국 가운데 14개 국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페인에는 건강이 1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럽에서는 자연이 1위라고 그랬고 미국 사람들은 종교가 1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포함됐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1위는 뭐였을까요? 예상이 가십니까? 네,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7개 선진국가 성인들에게 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돈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독 왜 한국 사람만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고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공부를 하니? 돈 벌기 위해서. 왜 취직하니? 돈 벌기 위해서. 왜 결혼하니? 결혼해서 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모두가 돈입니다. 모두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사는 것. 아멘. 아멘.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됐다,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고 해요.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만 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 경건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보세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멘. 근데 어떤가요? 우리가 기관에서, 목장에서, 부서에서 아니면 동료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그렇게 만나서 떠드는 주제가 뭡니까? 아, 집사님이 요새 이게 유행이래, 이게 가장 핫한 거래, 거기에 좋은 것이 있대. 세상 사람들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제가 아닌지요. 여러분, 혹시 식사하다가 깍두기 국물이 옷에 튄 경험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검정 옷에 깍두기 국물이 텄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아주 하얀 와이셔츠에 아니면 흰 옷을 입었는데 깍두기 국물이 텄어요. 어떤가요? 아주 속상이죠. 옷이 눈처럼 하얀데 군데군데 시뻘겋게 물들게 되어지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머리에 수증기가 날 지경이 되어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라고 하면 평신도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권사라고 하면 집사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시 아니겠습니까? 천년 같은 귀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얀 옷에 시꺼먼 국물이 튄 것과 똑같습니다. 하얀 와셔츠에 시뻘건 국물이 텄던 거 좋습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안 좋습니다. 자, 사람에게 김치 국물이 묻은 거 싫은데 세속에 물든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사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혹시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따분하고 지겨운 하루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란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년과 같은 하루, 천년의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찮은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바삐 사십니까?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하루는 천년과 같은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천년 같은 하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아멘. 여기 말해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날이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종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가 사라지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모두가 사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밝게 떠오른 태양도 언젠가는 연료가 바닥이 나서 차갑게 식어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양이 아침마다 뜨니까 저 태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태양도 수명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온전하겠습니까? 지구도 역시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2년 10월 31일 아니면 1999년 12월 31일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게 되어지면, 매스컴에서 나오게 되면, 어떤 사이비 종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마트에서 제일 먼저 사는 것이 라면이라고 그래요. 물을 사재기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동산이니 뭐니 하는 곳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학교 다니는 다 중지하고 어떤 장소로 모여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종말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니까. 그런데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오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어때고 언제 종말이 되면 어때요?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태도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본문 13절에서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새 하늘이에요. 새 땅이에요. 이것이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요, 새 하늘이 올 것이다,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인가요? 종말의 시간이 되어지면 태초부터 존재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생명체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종 결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지만 사라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루는 천년 같은 하루가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천년같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아멘.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옆 사람에게 속삭이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10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처럼 된다고. 20년 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막 가요. 시간이 막 가요. 그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오늘 하루를 그냥 쓸데없이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감격과 축복이 살아 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결코 천년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예언해요. 천년 살 수 없어요. 기껏 살아야 80년이고 많이 살면 90년. 우리 교회 아직 90세 이상 되신 어린이 안 계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 생각보다 오래 못 삽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천년 같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의 하루입니까? 아니면 천년 같은 하루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천년의 가치가 있는 하루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아멘. 오늘 하루가 천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